2부 말씀의 제목은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입니다. 정말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 나를 간증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의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가 있는, 그 증거를 포럼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 우리의 이 구원의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냐, 성경 말씀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모르고, 우리 인생이 왜 시작됐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시작이 여러분 아메바나 단세포 생물이나 원숭이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인생과 이 지구와 모든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됐고요, 창조됐는데 우리를 짐승이나 마네킹처럼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였죠. 어느 정도까지 의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셔야만 하는 거죠. 자유라면, 진짜 자유라면 그 자유까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독재자가 아니라면, 또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면, 나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를 자유롭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그게 참된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자유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겉모양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닮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닮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은 보시죠.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냄새 맡으십니다.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흠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 기분이 좋으시죠? 선물을 받을 때보다 선물을 줄 때 뭔가 벅찬 감정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게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짜 사랑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사랑받을 때도 행복한데. 두 번째 뭐라 그러냐? 죽었던 우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가 되어진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죽었던 삶인 게 진짜 우리에게 믿어진다면요.
우리가 살아난 것 하나로 다 끝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다가 누군가 살려냈어. 그럼 더 중요한 게 없죠. 뭔가 병에 들어서 죽다가 살아났어. 살아난 것 자체가 그냥 모든 것이죠. 저는 이 죽음의 상태를 조금은 좀 리얼하게 좀 느껴봤거든요. 귀신한테 시달리던 우리 가문, 그것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의 정말 한을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과거를 나에게 주신 거더라고요. 사랑해야 되는 가족이, 사랑해야 되는 부부가 서로 죽일 듯이 원수처럼, 좋을 땐 또 좋다가 죽일 듯이 그렇게 싸우는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지옥 같은 맛을 그렇게 보게 하셨던 게, 옛날엔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진짜 왜 이래만 하냐, 왜 이런 조주여야만 하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복음을 만나니까요, 이 복음 없는 세상을 맛보라고, 복음 없는 상태를 맛보게 하신 최고의 선물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영세전에 선택하셨는데 그 속에 왜 넣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좋은 걸 주시려고 그 악한 것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의 그 어떤 것을 줬다는 거죠.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진 거다. 돈 액수로 치면요, 1만 달란트는 인간 한 개인이 벌 수 없는 돈이에요. 한 나라에, 뭐 요즘에는 시대가 발전해가지고 한 나라도 살 수 있을 만큼 뭐 부자, 뭐 만수르보다 더 부자도 있긴 있는데, 한 나라의 1년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600조죠. 우리나라는 좀 잘 사는 나라니까 그렇긴 한데 그 정도 액수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 액수가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렇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게 됐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같이 앉게 하셨대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앉아 계세요? 땅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두려움에 앉아 계십니까? 불안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불안 안에 계십니까? 두려움 안에 계십니까?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걸 쳐다보면 염려밖에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믿어지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믿어지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공황장애라는 게 안 일어날 염려가 올 것 같은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니까요. 차가 나를 들이받을 것 같고 사람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일 것 같고, 이게 우리는 그냥 한번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공황장애는 그게 확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신 문제가 오고 싶어서 오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렇게 믿고 싶다고 믿겠습니까? 그게 오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 우리를 앉히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할 때 우리가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볼 때,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라는 원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짐승은 네 발로 기어다니기 때문에 하늘을 잘 못 쳐다보는데 사람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하늘을 쳐다보기가 훨씬 쉬워. 하늘 쳐다보라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그 크신 은혜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럽니다. 그 크신 은혜, 그 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은혜죠.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겁니다. 왕의 일이, 제사장의 일이, 선지자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뭐라 그러냐? 이 모든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것이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윤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서 구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해달라는 말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구원이 또 뭔지도 몰라요. 그냥 육신적으로 좀 좋아지는 걸 구원이라고 착각하고 3, 60일에 그걸 얻으면은 응답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걸 주려고 예수님을 주신 게 아닌데, 그런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일 뿐인데 그리스도를 그렇게 타락시키잖아요. 하락시키잖아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말씀이 10절 말씀에 또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입니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 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시호가 오지 못했는데 저도 어젯밤에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 집안을 잡고 있는 흑암에 꺾이도록 기도했거든요. 근데 쉽게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 가문 전체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락방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거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올바른 믿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와가지고 뭐 한국에 이상한 교회 많다는 그 이유로 교회를 안 다녔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못 찾은 상태 아닙니까? 예수 믿을 가치가 육신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어떤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한국에 이상한 교회 많다고 다니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한 걸 수도 있죠. 또 반대로는. 근데 진짜 그분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라면요. 그 가문 전체가 구원받아야 되겠죠. 할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아들을 교회를 안 사위. 예. 어쨌든 엄마의 의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의사도 있을 거고. 할아버지의 의사가 거기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 집안 전체가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도 본능, 선교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어제 현장 갔다 오더니만 너무 기뻐서 돌아오시더라고. 뭐 영접한 것도 영접한 거지만은 이 본능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와 맞아 떨어지는 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인 거죠. 본인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원래 축복을 좀 맛본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데 행복하지가 않다. 그분은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전도하는데 뭔가 마음이 무겁다. 물론 무거울 수도 있겠죠. 뭔가 바라는 바가 안 되니까. 근데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하냐 이거예요. 전도되고 전도 영접되고 이거 이전에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복음 전하면요 반드시 한계 오고 지속 안 됩니다. 자,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축복 중에 축복은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가 모든 것입니다. 어떤 신분의 변화입니까? 마귀 자녀였습니다. 마귀가 함께하던 존재였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하나로 끝날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함께하던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귀신이 함께하던 존재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가 됐어요. 노예였는데 자유인이 됐어요. 종이었는데 아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무 값없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된 겁니다. 이거 하나로 끝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됐어요. 원래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 회복됐어요. 그거보다 더 큰 함께가 회복이 됐어요. 왜? 그때에는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영원히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누가 더 축복입니까?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대요. 처음부터 진짜 믿지 않은 상태는 있을 수 있어도 믿다가 안 믿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겁니다. 믿는 게 뭘 믿는 거냐? 예수 믿어서 복 받을 걸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복을 받아도 떠나고 안 받아도 떠나고 동기가 충족돼도 떠나고 안 충족돼도 떠나고 믿은 게 아니죠. 이용하려는 거죠. 축복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과거에는요 사단의 인도를 받았어요. 사단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짐승 수준에서 사람 수준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똑같이 360일에 내 육신, 내 성공 그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추구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그 불신자들이 받을 건 내가 뺏어오면 그게 응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귀신이 마귀가 주는 응답에 좋아하고 이랬는데요.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죠. 그리스도면 다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내 생각을 멈추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죠. 360에서 138로 바뀌는 이 인도를 하십니다. 이 인도가 전쟁이에요, 전쟁. 마귀와의 전쟁이 아니고 성령님과 마귀에게 잡혀있던 나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뭐를? 우리의 과거가 요거였다는 거를. 우리의 과거가 요 존재한테 인도받고 있었던 사실을 좀 깨달으라고. 그거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신분의 문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영원히 원하는 것을 하는 그것으로 바뀌어지는 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게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그걸 계속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계속 그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만 행복하다라고 사단이 속이기 때문에, 속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속는 게 쉬워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는 그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그저 내가 열심히 해서 되고 또 그게 난 줄 알았는데,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 속에서, 흑암 역사 속에서 이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여러분? 죽었던 모든 인간이 죽었던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존재는 날마다 새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맨날 봐도 맨날 질리지가 않은 거예요. 자녀를 맨날 봐도 맨날, 밥을 맨날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어제 복음 전하는 엄마를 보고 엄마한테 또 그 얘기야 이랬다는데, 우리 딸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듣고 또 들어도요, 날마다 새로워요. 더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자꾸 또 듣고 싶고 똑같은 말 또 해줬으면 좋겠고. 왜? 공기를 계속 마시잖아요. 물 계속 마시잖아요. 그거 아니면 죽잖아요. 복음 아니면 죽어요. 공기에다가 다른 걸 섞어서 마셔야 돼요? 물에다 다른 걸 섞어서 마십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허벌라이프나 뭐 이런 데 계신 분들이 물에다 자꾸 뭔가를 타드시대. 그게 좋다고. 근데 아무리 제가 뭔가를 뭐 잘 몰라도 그거 별로 그렇게 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요, 그거를 계속 타먹잖아요. 다른 데는 좀 이렇게 영양분은 좋아질 수 있어도 간과 다른 거에 무리가 온대요. 그냥 물 자체가 인간에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복음이 그냥 제일 좋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정말 자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덧붙이고 자꾸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건 본인이 벌써 복음이 지겹다는 거지. 벌써 문제가 온 거죠. 영적 상태가. 생명이 희미해진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날마다 새 생명이고 날마다 새롭습니다. 사단 역사에서 성령 역사로, 죽이는 인생에서 내가 죽어 있으니 죽이는 일을 계속하는 거죠. 죽이는 역사에서 살리는 역사, 살리는 인생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살리는 인생 되고 싶어요. 제가 지금도 사람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죽이는 말을 잘하는데, 옛날에는요 진짜 그거의 10배였어요. 10배. 딱 그 사람 약한 부분 딱 그걸 얼마나 잘 찾아내고 막 그거에 또 근본을 딱 찾아가지고 팍팍 찔러대니까 막, 저는 그게 말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보고 말 잘한다 그랬어요. 잘하죠. 이기니까. 말싸움에서 할 말이 없도록 아연실색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근데 그게 잘하는 겁니까? 다 죽이는 거지. 잘하는 게 아니죠. 마귀에게 잡힌 거지. 살리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내주인도 역사.
오직 율성 재창조의 삶. 복음, 기도, 전도. 이 신분이 바뀌었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한 권세가 신분의 누림이 따라오는 거죠. 자, 이건 정말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인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여기서 말했던 건데 마귀의 것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진짜 저희 집안에는요 고칠 수 없던 질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저는요 어렸을 때 싸움을 얼마나 사흘돌이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틀에 한 번은 꼭 싸워야 되고 집안에서 싸우고 밖에서 싸우고 또 부모님도 싸우고 그 싸움이 그치더라고요. 그리고요 분노 조절장애 막 분노가 올라오면 막 돌아버리는 거죠. 악몽도 제가 꿨었어요. 특히 제가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 할머니랑 같이 잘 때 꼭 악몽을 잘 꾸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또 우리 형님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할머니를 딸려서 우리를 이제 밥 해주라고 원주로 보냈거든요. 근데 할머니 방에서 같이 잘 때 귀에서 찡 하는 소리가 나면서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책을 갖다 놓고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고 자면요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좀 느껴졌던 어떤 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꿈에서도 나오는 그런 게 뭐였냐면은 성냥갑 같은데 이렇게 딱 갇힌 상태 속에서 테트리스 같은 것들이 쫙 막 내려오면서 나를 이렇게 눌러대는 억압되는 이런 거. 그리고 그런 건 꿈에서 많이 봤고 이렇게 삶에서는 뭘 느꼈냐면 뭔가 막 싫은 감정이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싫은 그 성냥갑 같은 느낌은 아닌데 성냥갑 말고 이렇게 뭔가 주위에서 이렇게 쫙 나를 이렇게 쫙 올가면 이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환청이죠. 찡 소리가 나는 건 환청이죠. 귀에서 찡 소리가 나더라고. 난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완전 귀신에게 잡혀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어디 장례식만 갔다 오면은요 할머니가 그날 아파요. 그냥 아파요. 막 밤에 막 소리 질러요. 환청. 그리고 마음이 그냥 공하더라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어차피 죽을 인생 뭐하러 사냐. 부모가 이렇게 안 행복하고 나도 안 행복한데 이렇게 무능하고 그런 사람 뭐하러 살아야 되냐. 허무하고 당연히 우울증 올 수밖에 없죠. 우리 동생은 가을 되면 우울증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1박 2일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랑 그만 살고 싶어가지고 도망가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삽자루를 던져가지고 뒤통수 맞고 뻗어가지고 1박 2일 동안 혼수 상태로 있었어요. 그때가 가을이에요. 그때 저는 갓난아기였고 엄마 뱃속에서 젖 먹는다고 계속 그 배 위에서 그렇게 어머니를 부벼대고 있었대요. 그 어머니가 나중에 요즘에 하시는 말이 내가 어머니를 살렸다 그러더라고. 그 배 위에서 내가 따뜻한 아기가 계속 그 배 위에서 젖 달라고 그러고 배 위에서 계속 막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았다 이러시더라고. 네, 동생이 가을만 되면은 딱 잡히는 거예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우울증에 딱 사로잡힙니다. 죽고 싶은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인생이 계속 우울할 것 같고 그냥 그런 상태로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이 그냥 캄캄해요. 빛이 없어 그냥 이대로 끝날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계속 행복을 찾아보는데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놓고도 뭔가 안 행복하니까. 참 소망이 없는 거죠. 이 흑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고 또 이 유일한 흐름 가운데서 지금 3년 6개월 된 이 3년 8개월 된 이 흐름 가운데서 거의 사라지더라고요. 지금 더 점점 치유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 진짜 내가 이 응답이 일어날 때, 살리는 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갈 때, 왜 전도자가 어제도 고백하셨잖아요. 그걸 맛보면 다른 건 재미없어진다고. 살리는 그 응답, 흑암 권세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이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던 그 사람이 살아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맛보면 더 이상 더 행복한,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고. 그걸 맛볼 때 참된 소망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그거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 아직 아니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나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하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가운데 여러분에게 역사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시간표가 늦은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시간표를 정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정할 수 없는데 우리의 시간표를 우리가 정합니까? 이 흑암이 결박되는 거기에 이미 천사는 동원되고 역사한 거예요. 천사 역사한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귀신을 꺾는 이 일에 지금 천사가 파송된 거예요. 그렇죠? 같은 문제를 놓고 이 흑암이 결박됐는데 이미 천사가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꺾고 있는 거죠. 이 일이 하나하나 꺾이는 그때마다 천사는 이미 역사한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소망이 생기고 참된 믿음이 생기고 참된 말씀이 성취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천군이여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면 거기에 천사가 이미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없다가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에 빠져 있다가 이 문제가 유일한 문제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였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라고 그 기도하는 그 순간 천사가 역사한 겁니다. 우리는요, 참된 행복의 근원인 천국 배경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행복의 근원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하던 우리였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한다. 그 죽음이 뭔데요? 하나님과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옥의 문제가 완전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전도자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길로 딱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합니까? 왜 전도하죠? 왜 전도합니까?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이 왜 저주와 재앙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주와 재앙이 이미 삶에 완전 와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니면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참 소망입니까? 정치가 올바라지면 나라가 잘 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엔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문제에 빠져 있는 나와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요. 정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게 필요한 나가 맞나?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정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원 이전의 상태가 예수가 필요한 나,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던 내가 정말 맞습니까? 그런 내가 보여야 구원 이후가 나에게 실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가슴이 뜨거워져야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정말 가슴 떨리는 사실적인 믿음이 없다면요, 전도는요, 하고 싶은 거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셔야 돼요. 언약을 체험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언약을 체험하셔야 돼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사단이 나를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실제가 되어야 돼요. 죄의 권세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땅의 것으로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끌고 가고 있다는 게 사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정말 체험되면 24시 되는 거죠. 24시 된다는 거는요, 진짜 하루 3번 기도가 된다는 거고 24시 기도가 된다는 거고. 제가 요즘 진짜 현장을 계속 지속하면서 내가 밤에 내일 전도를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내일도 어떻게 재창조 역사로 나를 인도하실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전도는 하나의 그걸 향한 수단이 되는 거죠. 진짜 24시 안 되면 전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24시. 우리가 같이 그걸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이 예수 믿을 때 오는 그 축복이, 다시 말하면 신분과 권세가 실제가 되어지는 참된 응답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주인공 되세요. 다시 말하면 신분과 권세가 정말 실제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죠. 외우는 거는 5분이면 끝나는데요. 진짜 실제가 되어지는 증인이 없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려고 실제를 누리는 증인과 함께하는 이 흐름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서부터 정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써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을 때 오는 그 축복이 다른 사람 이전에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정말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는 그 상태가 정말 나의 상태로 보여지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